오늘 말씀을 이렇게 책에서 하지 않고 제가 주로 쓰는 원고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어찌하든지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이 아주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영이 또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맞출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기초적인 거를 좀 잘 되어지는 제가 해보니까 참 제가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이득이 있어서 또 유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초적인 거를 더 많이 함께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많이 데미지가 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신령한 시대와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진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원고가 있지만 원고대로 되어질지 아니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오실 때 왕권과 심판권을 갖고 오신다. 근데 저는 주님이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또 우리에게 왕권을 부어줌으로 그 왕권이 실제가 되어진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종교이라고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은 생명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영의 실제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아니면 종교다 그리고 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종교의 차이는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종말을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종말을 말하고 종말을 외치지만 종말을 외치고 종말을 말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을 외친다는 건 생명이 실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종말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 좀 전에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설교가 생명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고 교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종교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직 그분은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종말을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계시록을 얘기를 못하고 종말론을 얘기 못하는데 종말의 실제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실제가 내 안에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떤 메시지가 반드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박혀지는 그 실제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 종말을 말할 수가 있고 그게 종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준비된 자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부족하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 나무는 사람의 예표를 말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석화목이 있는데 나무는 사람을 예표하는데 나무는 나무의 성분이 다 빠져야 돌 성분이 되는데 그걸 석화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뭐 노아 방주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산이 바다가 되어버리면 강이 되어버리면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니까 그 물 속에는 광석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물이 계속적으로 나무 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들어가던 물은 빠지고 물 속에 있던 광석이 들어감으로 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보석을 석화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보석이 된 것이 한 320가지 보석이 있다라고 인터넷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속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화되어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화돼요. 그래서 나무가 나무 성분이 다 빠지고 나면 돌 성분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산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 산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속화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속화목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속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종말에 속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에 속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속화목 되어지는 때는 은혜의 때인데 은혜의 때를 가지고 속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때를 신령한 때로 잡고 은혜의 때를 은혜의 때와 종말의 때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신령한 때를 잡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속화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7시대로 얘기하는데 양심 시대는 그 가인과 아벨 시대를 얘기하고 족장 시대는 욥과 욥의 시대를 말하고 율법 시대는 모세 시대를 말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시대를 말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시대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때를 거쳐서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영이 실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말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즉 환난을 통과할 것이냐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신령한 때로 잡을 수가 있고 그냥 은혜의 때에서 환난을 때로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반드시 우리는 이 은혜의 때와 종말의 때를 하나로 묶어서 신령한 때를 잡느냐 아니면 은혜의 때와 종말 때와 왕국 때를 구분시킬 것이냐, 이게 성경 말씀의 실제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여튼 잘 잡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실은 몇 분만 이 말씀을 받고 딴 분들은 못 받아서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다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생각들이 딴 데로 가니까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딴 데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설교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에게 오는 분들이 떨어지고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내가 많이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말씀을 받는 분들을 제가 별도로 모시고 이 말씀 핵심적인 거를 드리고 공개적인 설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고 심판주의 시대가 있는데 성부 시대는 창조주의 시대고요. 성자 시대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데 구속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시대는 은혜의 때로 분리되는 것인데 이건 사람들의 날이다. 이해가 되죠? 사람들의 날입니다. 은혜의 때는 근데 이 중요한 얘기 오늘 나올 텐데 이 사람의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사람의 때라고 하는데 사람의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하는데 은혜의 때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혜의 때를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함의 안에서 거할 것이냐 아니면 신성한 무궁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 것이냐. 즉 뭔 얘기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데 자 보세요. 채워주심으로 내가 이제 생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만들어 갑니다. 신부로 만들어 가는데 신부로 만들어간 그 시점부터 생명이 되어지는데 그 생명이 되어지는 시점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제적인 거를 정말 우리가 영광사역을 하면서 계속 뭐 하라고 기초를 잘 놔라. 우리가 이 운동할 때 기초를 잘 놔야 운동이 잘 되듯이 저의 메시지도
기초가 잘 되어져야만이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제가 중학생이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은 대학에서는 이 수학이 쉽잖아요. 그런데 그 수학을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김요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맥을 알겠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제 이강래 목사님 말씀에 맥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맥이 전혀 다릅니다. 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맥을 기초를 어떻게 놔드릴까 그걸 책을 갖다는 건데 즉 책 강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책을 강매한다고 막 소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시대는 은혜의 때로 불리는데 뭐라고요? 사람의 날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가 있는데 심판의 때는 주님이 백말 타고 오시는 때인데 이때는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의 날에 주님만 날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실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일곱 시대 때가 나오는 것이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눈앞에 이 여호수아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를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은 새기고 이 땅에 뭔다고요? 죄악을 하루에 제버리지라.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요 7눈이라고 하고 7시대라는 것이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 정말 그래서 천년왕국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걸 말하는 거니까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고 D그룹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데 A그룹으로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에 거하고 B그룹과 C그룹과 D그룹은 새 하늘의 새 땅에 거하게 되고 성전 그 성벽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성벽 밖에 있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이스를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이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 지금 이 때를 신령한 때 영광의 생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전론적으로 안식의 때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어떻게 신령한 때라고 하느냐 이 때가 어떻게 영광의 생명의 시대라고 불러서 주님과 우리 안식이 되어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신령한 때는 어떤 때이냐 이 때는 이때는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때다. 자, 뭔 얘기냐면 보십시다. 때가 여러 때가 있는데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이 은혜의 시대가 성령 때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었죠? 양심 시대가 있었죠. 양심 그리고 족장 율법 그렇죠. 율법 그 신약 그리고 은혜 종말 이 종말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종말에 거쳐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해가 되죠. 7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가 어떻게 신령한 때가 되어지느냐. 자,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뭘 줬죠? 복음을 주었죠. 아멘. 부활을 주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뭘 줬다고 했죠? 신성한 무궁한 생명. 이거는 시브리서 5장의 말씀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오신 그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으로 오신 그분이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 생명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만드는데, 그분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내가 그분의 필요가 되어지는 건데, 내가 그분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이 감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채워주시는데, 이건 제 얘기가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열어가면서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그냥 기록하면서 한 20년간 말씀은 이렇구나.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어제 깨달은 거, 뭐 작년에 깨달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에 깨달은 거를 계속 보완하면서 제 거를 만든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실제가 되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너는 내 신부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적으로 생명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신성한 무궁한 생명인데 이 신성한 무궁한 생명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는 영광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신성한 생명인데 이 신성한 생명이 잡으세요. 신성한 생명이 어디 때? 은혜의 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은혜의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비쳐가는 사람들은 은혜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안 돼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어지잖아요. 영광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 3년만 자연적인 환란을 거치고 후 3년만 어떤 환란을 거쳐요? 영적인 그 훈련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새로 삶을 가는 거잖아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신성한 때라는 건 뭐냐면 이 은혜의 때와 보세요. 종말의 때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다가오는 종말을 어떻게 앞당겨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니까 A그룹이라고 하는 천년의 14만 4천 명은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들림을 받고 B그룹이라고 하는 두 종류는 계시록 11장에서 후 3년반 초에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말이 실제가 되었다 그 말이 이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들림 받는 분들은 환난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음성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때가 시작되었다는 건 나와 여러분이 말씀이 영이 실제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신령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때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이제 네가 내 신부로 되고 이제 네가 내 아내가 되어진 과정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종말을 우리가 앞당겨 먹었기 때문에 이 안에 실제가 되어지니까 천열매 A그룹은 계시록 어디에서요? 12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 직접 올라가서 보좌의 첫장 원세를 받고 사내아이가 되지 않은 그 여인은 다시 예비치러 가서 1260일 동안 후 3년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열매로 올라가는 A그룹과 B그룹은 보좌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C그룹과 D그룹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이거 잘 잡으세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낙원에 있었어요? 보좌에 있었어요?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변화체가 되었을 때 변화체가 되어진 그 후에 낙원으로 어디로 가세요? 보좌로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마리아요 마르다예요. 예수님이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 몸을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았다.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가 이 땅에 와서 첫 열매로 완전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심을 아버지 앞에 보여주고 아버지 앞에 보여줬을 때 그 보여줌이 그분이 뭐예요? 전리품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영적 전쟁의 전리품을 아버지 앞에 드리니까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전리품을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신령한 때는 뭐냐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지면 자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고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 것은 계시록 19장은 천년 왕국 이전의 말씀이니까 계시록 6장에서 들림 받은 첫 열매들은 이미 아내가 되어졌고 첫 열매가 안 되어진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천년 왕국 후에 신부가 되어짐으로 아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다? 그러므로 이게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산다는 건 그냥 은혜로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환난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른비가 멈추고 추수 3개월 전에 늦은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늦은 비는 7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멈추고 늦은 비가 오기 전에 그 기간이 7년 내 환난 후 3년 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생명이 되시죠? 그러므로 이고 그 필요가 생명이 되기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그 신부를 조성시키신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면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찾아갈 것이냐 이거 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7시대 스가랴서 이 말씀이 첫 번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1장에서 7교회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7눈, 7등, 7촛대를 얘기하면서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므로 7교회가 7영의 실상인데 7교회가 7영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7교회를 4가지를 말해요. 칭찬이 있고 권면이 있고 책망이 있고 이렇게 해서 4가지 실제를 계시록서 얘기한 7교회의 나중에 생명의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7교회가 실제가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어디를 쳐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어지는 게 자 보십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에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4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창조주법, 피조물법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것과 그런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 것과 아들의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을 말하고 신성한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곧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 거룩하며 거룩의 본성의 속성은 충만인데 신성 안에 거룩한 속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 안에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저희들이 여러분 감사를 잡고 마음을 열고 영을 자꾸 확장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놨는지
나와 여러분의 사역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잡고 언약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다 감추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비밀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달아서 우리 걸로 실제로 만드느냐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잡게만 하면 신나는 거예요. 오늘 목포에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신나게 오셨죠. 서울까지 가서 뭐 하려고 가서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요. 여기 오면 무언가 있다고 오니까 신나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걸 다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언약의 실제를 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모든 그 언약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네, 저도 그거예요. 저도 실은 한국에 나같이 못난 사람이 온 거 아이고 내가 속에서 죽겠어요. 내가 한마디 얘기했더니 우주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냥 네 정말 한국 나오기 싫었거든요. 네, 한국 나오기 싫었는데 교회를 다 지어놓고 그것도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3년뿐이 목회 안 했는데 40억 돼가지고 3년 목회 딱 하니까 교회를 내려오라고 그러는데요. 참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아내는 그냥 침대에서 밤만 되고 우는 거예요. 3일 밤을 엉엉 울더니 그 다음 딱 끝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요 외국에서 수없는 목회자들이 오잖아요. 저도 뭐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네. 마지막 때 너희 민족의 복음이 세계로 나가리라. 넌 한국에 가서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내가 준비한 그들을 만나라고 해서 왔어요. 할렐루야. 여기 그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노예 같은 시차례 목사님인데 나 몰랐죠. 같은 노예뿐만 같은 시차례 목사님인데. 자, 그러므로 보세요. 아무리 잘 써져 있는 책이라 할지라도요. 번역을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요. 네. 여러분 이 우리 성경이요. 개역 성경이 얼마나 많이 오역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쏘았나 우리 선배들이. 네. 이렇게 쏘았나. 네. 이렇게 쏘고 계신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네. 번역을 잘못하면 엉뚱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잡는 겁니다. 영광을 잡는 겁니다. 고난을 잡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잡는 게 아니고 왕권을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안에 생명만 채워지게 되고 생명만 실제가 되어지게 되면 그냥 주님의 나라가 다 와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냥 우리가 쉽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2장 9절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1절에서 5절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대요. 예. 1절에서 5절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요 9절 말씀이 실제가 안 돼요. 저도 이 1절에서 5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신령한 시대를 봅시다. 신령한 시대가 뭐냐? 결론적으로 대환란의 극한 어려울 때가 아니고 자 신령한 때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대환란의 극한 아주 그 힘든 과정이 아니고 산돌이 되는 때를 말한다.
산돌이 되는 때를 말하는. 여러분 돌의 생명은요. 돌의 생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돌이 살아있게요, 죽어있게요? 살아있죠. 돌은 죽은 돌이 없어요. 돌은 다 살아있어요. 그 죽은 돌은 푸석푸석해가지고 땅에서 죽은 돌도 나오죠. 그건 죽은 돌이고 돌은요 죽는 날이 없습니다. 산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흙이 반석이 되어지고 반석이 돌이 되어지고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산돌이 되어지고 산돌이 흰돌이 되어지고 흰돌이 되어져야 진주가 되어진다. 네. 그러므로 대환란과 극한 어려울 때가 아니고 신령한 때는 산돌이 된 때를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갑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맞춰졌다. 이로서 잘한다. 이로서 자라간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볼 것이고 제 책을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좀씩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오는데요.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책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못 봤는데, 자, 성경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맞지요? 영생은 나하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아멘.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변화체 되어지신 몸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젖을 아이들이 먹는 자가 있고 젖을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사모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 생명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뭔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내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게 되어져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구원과 구속과 영생 하나인데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구속이라는 과정. 예. 그러므로 보세요.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면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한다고 씁니다. 구원을. 베드로전서에. 자,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 사도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가를 하나님이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죠. 야고보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사랑하고 요한을 사랑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야고보는 은사자인데 하나님이 대산성에 올라갈 때 세만 들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를 사랑했느냐?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순교자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처럼 야고보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 메시지는요, 천국의 메시지인데 사랑의 사도인데요.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씩,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수를 셀 수 없이,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명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명이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건데 그 실제를 갖다 자기 걸 만드는 것이 우리처럼요. 이해가 되세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베드로 설교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왕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 나라를 전하고 보호자를 전하고 있고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베드로가 그 과정을 다 거친 건 아니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가족 패밀리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게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 패밀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짓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이 생명이란다. 요한이 말한다고. 그럼 생명이 어떻게 실제될 것이냐? 바울이 건물이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이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메시지가 실제잖아요. 아멘. 이게 생명의 실제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카페 들어오면은 제가 마이클 비클 목사님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일부를 번역해서 저희 카페에다 놨는데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그 종말 시대 때 나타나는 용어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맨 마지막에 두 증인이라고 딱 해놨는데 거기에 두 증인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녹이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감내 결례 그랬어요. 딱 써놓고 첫 열매 둘째, 셋째, 넷째 딱 제가 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다가 다른 분 거를 절대 올리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이 목사님도 저희 카페를 위해서 막 생명을 걸고 일하셔서 저에게 다른 분들의 메시지와 책이 몇백 권 있어요. 자료가. 근데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올려놓지 않는데 그걸 공개해서 다 넣어놓고 이분들 견해는 이렇고 내 견해는 이렇다. 저의 견해를 확실하게 제 카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다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말씀을 번역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100여 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완전한 복음의 말씀의 실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이감내의 신앙관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5년 동안 올려놓지 않았는데 올려놓아서 필요한 분들이 쓰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젯밤에 밤새 그 작업을 했어요. 예. 자, 그러므로 보세요. 이 말씀은 산돌이 되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젖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갓난아이는 강력한 본능이 있는데 이 강력한 본능이 충동적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이 사모함이 갓난아이가 충동적으로 어머니 젖을 먹듯이 다가오는 세대의 실질적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영과 말씀이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과 말씀을 뺐는데 영과 말씀이 생명으로 바꿔지면 잡으세요. 바꿔지면 영과 말씀이 생명으로 바꿔지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잘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을 능력을 잡게 되어지면 은사와 능력이 되어지고 이 기름 부음을 생명으로 잡게 되지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내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움으로 너를 키워가겠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신부 단계에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내 안에 이런 생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과정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젖을 먹는 자가
되자마자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므로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젖을 먹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라. 어디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라. 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세에 나타낸 예비되어진 것인데 구원 두 단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 있고 영육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 구원 있고 영육 구원 있는데 여러분 영육까지도 다 구원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영육까지도 그러니까 영혼 몸까지도 구속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자라는 것은 악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자,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순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산돌 살아있다 그 말. 여러분이 산돌의 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종말론과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열게 되어졌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졌는데 많은 학자들의 책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아주 뿌리채 찾는 거예요. 산돌이 어떻게, 신돌이 어떻게, 이 성경서 나오는 그 모든 용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까지 찾아져야 그것이 제가 실제를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 안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네,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 지난주에 여기서 얼마나 발표했는지 몰라요.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고 직접 물어보는 거. 네 설교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교인이 없겠다 그 말이잖아요. 목사한테 그러면 됩니까? 절대 내가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우쩍해서.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들 다 알 겁니다. 예비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비처 안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비처 안에 있는 사람은 밖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신 분들만 생명을 아는 것이고 생명이 안 된 분들은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비처 갔을 때요. 결론적으로 보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지만 밖에서는 보좌를 못 보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다녀도요 변화체가 되는 그놈도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고요.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예비처 안에서는 밖에 다 보지만 밖에서는 예비처를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이고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면 다 알지만 안 된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게 삐지잖아요. 나도 삐졌고 목사님도 삐졌지. 부끄럽지 않으세요? 한번 웃어보자. 그러니까 되어지면 한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면 생명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인격이 되어지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저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은 어둠을 보지만 그 그림자는 생명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는 신성한 시대와 환란의 시대를 동일하게 보는데 자, 이 신령한 시대와 환란의 시대를 하나로 묶어서 이 신령할 때 여러분의 모든 환란을 놓아줘요. 우리가 예방접종 맞으면 우리 안에 뭐가 항체가 생김으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천상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지고 천년왕국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예비처 갈
두 증인과 이삭 죽기와 이 예비체 갈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결되어져서 보호자의 소망이 있고 보호자의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예비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산의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다 첫장 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용과 용사인데 붉은 용이 이기면 해입은 여자 교회가 되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죠. 이 시대 예비처는 해입은 여자 교회인데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이 생명의 실질을 예비처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영이 말씀과 영이 생명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지면 아가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돌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산돌이란 예수님의 산돌을 말하는데 돌에게는 생명이 있다. 돌이 자라는 것으로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돌이 자라지는 않지만 돌은 생명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돌은 무한대이다. 돌은 썩지 않는다. 산돌은 무한 생명을 말한다. 우리 목표는 우리가 돌이 되어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금기둥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죠. 아멘. 성령이 오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내 안에 그분이 채워주시니까 내 안에 그분이 뭘 만든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은 연합체를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셨지만 결론적으로 그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의 이 한 핵심을 만드는 것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본 메시지 중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은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나는 주님이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시켰잖아요. 개인 구원을 시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자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그분의 뭐 아들이든 종이든 뭐 양자든 다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너는 내 신부가 되어주고 너는 내 아내가 되어줘.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아멘. 하여튼 몰라 봤다 나봐도 다 그냥 준비했어요. 이 말이 좀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실제인데 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원하시는 게 있고 내 안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게 달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임재와 내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 생명의 실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되어진 것만큼 내 아내가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구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 교회를 짓는 말씀이지만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묻히셨어요. 엘리야와 에녹은 안 묻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처럼 되어지는 것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없는데 이걸 비저턱에 전하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가 전하는데 그래서 이단이라고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했잖아요. 난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왕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몰라요. 내가 오니까 거기 가던 분들이 다 빠졌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 좀 데리고 가봤어요. 그때 안 하죠. 딴 데 다 가봤는데 안 가봤어요. 왕권. 신천지 교회에서요. 첫 번에 전도사님 저희 교회 왔어요. 저하고 우리 교회 빼가려고. 그때 그냥 나가라고 건데. 그래서 저하고 토론하자고 해가지고요. 장장 6시간 동안 토론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 앉혀놓고 그냥 갔어요. 저 얘기하라고 못하고. 며칠 있다가도 부목사가 왔어요. 신천지에서. 얘기하자. 그 교인들 다 앉혀놓고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그들 얘기하는 거 다 대답해 줬어요.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 거,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면 헛돼요. 하나도 대답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곡적인 걸 물어보니까 대답 못해요. 뭐냐고 하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한 떼밀리에 갔냐니까 못 준다. 하나님의 한국 갈 때 철저하게 말씀을 풀 것과 말씀을 안 풀 것을 구분을 시켜주셨거든요. 그 몹시 제가 한국 나왔겠어요? 네, 그 몹시 한국 안 나와요. 그러므로 재진 때를 만나면 단체적인 산들이 된 할렐루야. 이 연합의 기름은 단체.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 개인의 사역이 아니에요. 연합입니다. 단체를 만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단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일하는 게 더 크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개개인을 구원시켰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단체, 연합, 한 영, 하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어린아이인데 보세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합의 기름 부음으로 연합을 세워가는 믿음을 갖느냐, 개개인이 살려고 하는 개개인의 믿음을 갖느냐,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아버지가 준비하는 곳에.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터를 닦거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젖 먹는 자가 아니라 젖 먹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생명이 뭐냐 쭉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봅니다. 5절 봅니다. 너희가 또 나오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하심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신령한 집을 세운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산돌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거처이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미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까지는 신령한 시대를 말하면서 신령한 시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왕권이 실제가 되는 것.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9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9절부터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요 대단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자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은 멜기세덱이 반차에 따른 왕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인데 영과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람으로 영원한 무궁한 생명이 자람으로 왕권이 소유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절에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예수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1절로 갑니다. 1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의 실제가 되어지면서 이 2장의 말씀을 왜 기록하게 되어졌는가? 1장으로 가야 되겠죠. 1장에 가게 되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자, 말세에 나타난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함으로 2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5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므로 9절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준 왕권이 실제가 되어지므로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와 동등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뭐 예수 안에서 뭐 정말 감사하고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구원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나와 여러분이 나팔 소리로 들림 받을 것이냐, 주의 음성으로 들림 받을 것이냐. 계시록 6장에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으로 들림 받지만 8장 1절에서 나팔 불 때 들림 받는 사람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부터는 결론적으로 나팔 소리를 들림 받는데 주의 음성으로 들림 받을 것이냐, 나팔 소리를 들림 받을 것이냐, 마이작 6월장이라.